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청문회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고민은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로마로 호송하려고 하면 바울에게 무슨 죄 때문인지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 합니다. 상급 법원인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어 재판을 받도록 하려면 최고의 법정이 자유자재로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죄수와 함께 딸려보내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서 직접 찾은 죄와 재판 과정의 기록을 정리하여 보내야지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보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신문 내용도 없이 그냥 보낸다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이 재판해 본 결과 사도 바울의 죄목은 유대의 종교 문제인 것이 분명한데 자신은 유대의 종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새 총독으로 부임해온 그에게 첫 인사차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친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의 임명으로 왕위에 올랐고 갈릴리 동북쪽 지대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으며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예수님 당시 2세 미만의 유아를 살해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의 아버지 곧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을 당시 16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지역은 다시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의 지배체제로 되돌아갔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역과 요단강의 근원지 중 하나이자 갈릴리의 중심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장성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D 48년 이후부터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는 일과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까지 맡김으로 유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들 간에 특히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클라우디우스의 누이 아그리피나와 가까운 관계였고 클라우디우스와도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실에서 자라며 당시 황실 변방 인물이었던 클라우디우스와 친분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클라우디우스와 아그리빠 가문은 로마 황실에서 함께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아그리빠 2세 본인도 로마에서 교육받았으며 클라우디우스 황제와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빠 가문을 로마의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AD 41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칼리굴라 황제 암살 이후 황제가 될 때 아그리빠 1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로마 원로원과 근위대를 설득해 클라우디우스의 즉위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디우스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빠 1세에게 유대 왕국 전체를 돌려주었고 로마에서 조약을 맺어 우호적인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AD 44년 아그리빠 1세 사망 후 클라우디우스는 그의 어린 아들인 당시 17세인 아그리빠 2세를 보호하며 AD 48년경 대제사장 임명권과 성전 감독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가문과의 관계와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있는 아그리빠 2세였기에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를 잘 알 것으로 판단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2세를 만난 김에 바울 고소건에 관련된 종교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도 호기심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했습니다. 여기서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이 정식 재판은 아니고 단순히 바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청문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전모를 간략하게 설명하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베스도 신임 총독은 사도 바울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유대인으로서 선지자와 모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은 로마의 법을 따라 피고는 직접 원고를 만나보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해 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즉시 재판을 열었지만
바울의 죄가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으로, 죽었던 사람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베스도 총독은 유대의 종교적 문제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기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승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바울의 죄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기각시켜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바울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그러면 총독으로서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비협조로 유대 지역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바울을 구금 상태로 그냥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창문회장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 유대 북쪽 지역 분봉 왕 아그리빠 2세와 동생 버니게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변론의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는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머뭇거립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왕이라는 체면과 쳐다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는 설령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내색하기 어려워하는 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바울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한 사람의 운명을 빛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반대로 복음 앞에서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문턱까지 왔다가 멈추고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미친 광기로 보고 베스도 총독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스도는 복음을 지적 과잉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베스도는 복음을 지적 혼란으로 판단했습니다. 베스도의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로마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실제를 학문적 과몰입이나 광기로 해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비이성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지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에 미쳤다는 말에 대해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했습니다. 복음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지성을 거부하지 않지만 지성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세계관 자체가 어떤 믿음의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엇을 믿느냐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세계관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물론으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현대적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 핵심 전제는 보이는 물질과 자연 법칙만이 실제이며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 존재는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내용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이나 에너지나 우연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이런 전제를 믿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부활이나 기적이나 영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요 관점이 증명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것을 우연과 물질적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창조의 질서와 목적성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 양심이나 사랑이나 아름다움과 의미를 추구하는 등의 비물질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물론 세계관은 인간이란 우연한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영원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불가지론을 펴는 회의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증명도 반증도 안 되니 관심 없네요. 또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를 절대적 진리로 삼고 있는 모순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알 수 없다는 말이 참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미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다원주의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것은 너에게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종교와 신앙은 동등하며 어느 하나가 우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도 좋은 분이지만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종교도 다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다 진리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하는 모든 길이 다 진리라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종교가 다 진리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장도 진리여야 하는데 다원주의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모두가 진리라고 해놓고 다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이라며 말을 바꾸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선악의 기준도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인권유린도 단지 다른 관점으로 정당화될 여지를 열어주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순된 말장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용주의 공리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믿고 해가 되면 믿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나 신앙의 진리 여부보다 행복과 성공과 편안함이 우선시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기에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봅니다. 스트레스 해소나 공동체의 도덕적 안정감을 위한 도구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독교가 내게 도움이 되면 믿을게요. 아니면 안 믿어요 합니다. 다시 말해 나한테 좋으면 믿는다.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진리의 기준을 나의 유익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즉,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삶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용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일이 생기면 바로 믿음을 버릴 위인들인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핵심 전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며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과 죄 사함과 영생은 증명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특징은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둡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는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는 결국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회의주의 세계관조차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다른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 중심의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중심의 믿음이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니며 역사와 예언과 성취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과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복음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황당하고 미쳤다는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둘째, 거의 믿을 뻔했으나 문턱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아그리빠의 반응은 거의 믿을 뻔했으나 문턱에서 멈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에 대해 지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결단이 없습니다. 유대의 율법과 예언을 충분히 알고 있던 아그리빠는 베스도보다 훨씬 깊이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깝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상태에서 멈춥니다. 그는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짧은 말로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려고 하는구나입니다. 이것은 거의 설득당할 뻔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고요? 그건 곤란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복음의 가장 위험한 위치는 거의 믿을 뻔한 상태입니다. 가장 슬픈 영적 상태는
복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코앞까지 왔다가 자신의 자리와 체면, 상황 때문에 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로마 앞에서 유대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 혈통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지만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유대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할머니는 마리암네 1세로 마카비 왕조의 공주로 순수 유대 혈통이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와의 사이에서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4세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낳은 어머니는 키프로스 사람인데 아라비아 혈통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헤롯 가문의 유대인 왕족 혈통을 강하게 이어받은 유대인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낳은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할머니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간주되는 혈통이었기에 아그리빠 1세와 2세는 헤롯 대왕의 유대인 아내인 마리암네 계보를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유대 혈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아그리빠 2세는 유대 왕족으로 대우받았고 그래서 성전 제사장 임명권 등 유대 종교적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흔들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아하방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었지만 체면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고생하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의 말을 기꺼이 들었지만 결국 죄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베스도의 전임 총독 벨릭스도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다시 부를 틈을 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농부의 씨앗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거의 믿을 수 있었으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도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지만 재물이라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관심보다도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근심했으나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돈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2세 역시 복음을 듣고 감동은 오지만 그의 최대의 관심은 권력과 체면이었던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체면 같은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2의 아그리빠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믿어야지. 지금은 젊은 기분에 놀아야지. 결혼하고 애 낳고 돈 좀 벌고 나서 교회 다녀야지.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부모가 친구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겠나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의 문턱에 걸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의 가깝다고 믿음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믿고 순종하며 굴복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듣고 상황과 체면을 넘어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구원의 복은 복음을 듣고 상황과 체면을 넘어 순종으로 서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그들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피고인임에도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영혼을 위한 간절함을 먼저 말합니다. 29절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도 그가 한 일은 변호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을 평가하기 전에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숨기지 않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복음을 듣고 상황과 체면과 재물을 넘어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즉시 순종하여 정든 고향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즉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상황과 체면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왕과 총독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건강이 나빠도, 자녀가 반항해도 이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 외에는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베스도처럼 미쳤다고 조롱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그리빠처럼 거의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이 쇠사슬 외에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거의 가까웠습니다는 말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